여호수아서 2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내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멘.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 세콰이아 국립공원에서 제너럴 셔먼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 키가 큰데 그 나무 앞에 서니까 제가 한없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크던지요. 그런데요, 그 나무보다도 키로만 따지면 더 큰 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북가주의 그 레드우드라는 국립공원에 하이페리온이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높이가 무려 116m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약 600년에서 한 800년 정도를 살았다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비바람을 맞으면서 저 나무가 저렇게 높이 위대하게 웅장하게 클 수가 있을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을 뿌리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물론 깊게도 박혀 있지만 얇은 땅 위에 한 30m 가까이, 그래서 다른 나무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그렇게 웅장하게 자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여러 시험과 또 문제와 시련이 있을 때는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위대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한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렇게 세워지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22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두 지파 반을 부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를 불러서 그들이 그동안 함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순종하면서 함께 동참해 준 것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전쟁은 다 끝났고 또 땅을 분배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미 분배받았던 그 요단강 동쪽의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손에 전리품을 지어주면서 축복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죠. 그렇게 이 두 지파 반은 자신들의 가족이 기다리는 요단 동쪽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미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이 두 지파 반을 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을 시키셨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전투력이 너무나도 막강했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두 지파 반의 힘이 꼭 필요해서 그들을 함께 하자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전쟁을 나아가는 것인데 그들의 도움이 굳이 없어도 이들은 그 땅을 승리하고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동참시키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로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공동체성 그리고 하나됨을 그들이 깨닫고 또한 그러한 삶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1999년 11월 14일 날 처음 군대를 갔습니다. 처음 군대 가면 기초군사학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 훈련을 받는데 가장 많은 훈련 중에 받는 게 뭐냐면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 제식 훈련이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줄 맞춰가지고 함께 우양우 자양자 함께 앞으로 가 뒤로 가 그거를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하면서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귀한 시간에 이런 것을 자꾸 할까? 내가 우양우를 몰라서 이렇게 시키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저는 제 개성이 강한 개인이었고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군인이지 않습니까? 군인 정신은 함께 하는 것, 절도와 규율, 조직과 공동체성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새 땅, 그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체성, 하나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 공동체성,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됨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가 그 교회를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3장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 되어야 되고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경에 공동체성,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가 처음 이렇게 세워지고 이 자리를 잡아가는 그 과정의 초대교회 그 과정 가운데 교회 안에 갈등, 분쟁, 분열이 그 교회를 흔드는 가장 큰 문제적 요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많이 있었던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 분파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됨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칭찬했던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칭찬받았던 빌립보 교회도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되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 되기에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내내 함께 살펴봤던 에베소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 마찬가지로 교회의 하나됨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른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정말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핵심 메시지가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고민거리가 공동체성, 하나됨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랜드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하나됨이 있습니까? 이 공동체성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여전히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것을 이 공동체성, 하나됨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협력하셔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선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새해 들어서 우리 인랜드 교회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부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오늘 설교 전에 광고회 때도 나왔지만 주일 점심에 밥을 먹는지 빵을 먹는지도 굉장히 큰 의견들이 나뉘어집니다. 각자 자기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의견들을 많이 들었죠.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밥이 좋습니까? 빵이 좋습니까? 그러면 저는 당당하고 씩씩하게 밥이 좋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께서 또 섬기는 분들이 심사숙고해가지고 그렇게 의견을 많이 청중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면 저는 이제 두말하지 않고 밥도 먹겠습니다, 빵도 먹겠습니다. 그 의견을 존중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 결정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잘 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그렇게 성숙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교회 리더를 세우셨고 그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결정에 믿음으로 순종해야지만이 교회가 하나 되고 성숙해 할 줄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을 측정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 공동체 의식 그리고 지체 의식입니다. 오늘날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등록도 하지 않고 그냥 왔다가 갔다가 교회 선교회도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목장 모임에도 나가지가 않고 또 심지어는 예배 드려도 온라인 예배로 들어갔다가 자기는 주일 성수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함께 신앙생활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겁니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정말 함께 교제하고 목장 모임에도 나가고 선교회도 나가고 안수집사 모임도 가고 권사회 모임도 하고 모임이랑 모임은 열심히 참여하고 또 함께 섬김의 자리에 그렇게 나아가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내가 공동체 의식이 있는지, 내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고동락의 마음입니다. 내 안에 동고동락의 마음이 있는지, 아파하고 기뻐하고 함께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 탈무드에 보면 우리의 생각의 깊이를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재미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가 두 개가 있는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답하기를 한 머리에 따뜻한 물을 부었을 때 함께 소리를 치면 한 명이고 한 명만 소리를 치면
2명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동고동락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과 같지 않습니까? 성숙한 신앙,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신앙,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죠. 또 우리의 지체가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행복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성숙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체가 아프고 힘든 일고 고민이 있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아무런 그냥 느낌이 없고 생각이 없고 내 지체가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있는데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 그 지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병들어 있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인랜드 교회가 이 공동체 의식, 동고동락의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우리로 인해서 하나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 되자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아멘 늦게 하시는 분도 있고, 다시 한 번 더, 저는 우리 인랜드 교회가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이미 기업을 받은 그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난 한 사건인데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일종의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에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만 보더라도 여호수아서에서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질 때 그 제사장들이 발 디뎠던 그 땅에서 12돌을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앙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의도에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 비를 보면서 우리가 한 형제다, 한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비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는데 오해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단 서쪽의 다른 지파들이 이것을 보고 오해를 하고 막 대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서쪽의 다른 9지파 반이 이것을 보고 오해한 것입니다. 막 대노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다, 거역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이건 부울의 사건과 같습니다, 아간의 사건과 같다고 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당장이라도 싸우러 가려고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의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각 지파들의 그런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상세히 알아보자라고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나누었지만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은 나쁜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오해가 생겼습니까? 왜 이런 갈등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선한 일을 하면서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의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겨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14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됩니다. 불만, 불평, 잡음이 없이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최대한 지혜롭게 그렇게 그 일을 그렇게 오해와 불만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이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에서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각 기업의 그 가정의 수대로 제비를 뽑게 하신 이유도 이들이 오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됨을 깨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대쪽 서쪽의 그 9지파 반의 태도는 여러분 잘한 행동입니까? 잘못한 행동입니까? 그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당장 싸우러 갑시다 막 이렇게 했던 행동들, 그것 또한 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좀 더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감정적으로 싸우러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율법에 보시면 어떠한 불화한 그런 악한 무리에 의해서 유혹되어서 우상 숭배를 할 경우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 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그 성읍과 성읍에 거하는 거류민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칼로 멸하고 불살을 하라고 분명히 신명기에서는, 율법에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죄는요, 전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죄는 불과 같습니다. 잠시 그냥 가만히 놔두면 활활 타올라서 다 타버리는 겁니다. 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그 모든 가나안 거류민들을 다 멸하라고,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 죄의 전념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행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오염될까 봐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철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그 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지혜롭게 그 죄를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굉장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 역시도 그 땅에서 거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벌받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는, 성숙한 성도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성령이 충만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면 죄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위해서 옷도 예쁘게 깨끗하게 이렇게 씻고 이렇게 다려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머리숱도 얼마 없는데 이렇게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혹시라도 뭐 음식 먹으면서 옷에 떨어뜨릴까 봐 굉장히 조심하고 민감했습니다. 오물이나 무슨 먼지가 묻을까 봐 조심합니다. 왜요? 깨끗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비군 훈련복 같은 거 막 더러운 옷을 입고 머리도 안 감고 있으면 음식이 떨어져도 막 아무 때나 눕고 앉고 민감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의 일반적 속성은요, 한꺼번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 조금씩 들어올 때 우리가 죄에 민감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그 조금씩 들어온 죄가 결국에는 우리를 함몰시키고 그 죄에 완전히 지배되어서 우리는 인생의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감하셔야 됩니다. 미리 차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안에 죄가 분명히 드러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그렇게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를 위해서,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성경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묵인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분명하게 지혜롭게 조치를 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굉장히 전념성이 강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거룩과 순결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참으로 신중하면서도 사랑으로서 권면하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9지파 반도 동쪽의 2지파 반을 굉장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물까지도 희생하면서도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신중하면서도 지혜롭게 분명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단호한 그런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성결하게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문제와 오해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 공동체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고 오해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 정말로 성장하는 공동체는 이러한 문제가 오히려 약이 되어서 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 신앙이 없는 공동체는 이러한 작은 문제와 흔들림에도 교회가 크게 흔들리고 분열하고 결국에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은요,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결단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은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인생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신앙의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성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발견된다면 분명한 지혜로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코야 공원에서 그 제너럴 셔먼 큰 나무와 또 그 레드우드 공원에 그 하이페리온 그 나무가 그렇게 크고 웅장하게 오늘날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인랜드 교회가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성을 가지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정말로 성숙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